샬롬,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에 있는 어려운 말씀이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어제 말씀과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가르침과 그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출산 후 여인의 산후 처리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짚어줘서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규례와 그 해설 또 그 의미를 먼저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출산 후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서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위생적, 종교적 또 사회윤리적으로 이야기를 접근합니다. 먼저 위생적인 관점으로 보는 정함과 부정함이 어떤 것인가. 출산 후 격리를 시키죠.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남자를 낳을 때는 한 40일 정도, 또 여자를 낳을 때는 한 80일 정도 격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남녀가 차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차별이라고 보지 말고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출산 후 바로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또한 윤리적 의미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격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도 레위기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정결하는 것,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정결, 성결 공동체가 되는 것, 제사법과 성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그 부름이 있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된다. 이 레위기에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장에서도 쭉 많이 설명이 됐는데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는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구약과 이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제사하는 그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 계신데 로버트 웨버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예배는 동사입니다. Worship is a verb.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그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자에서 레위기의 그 고대 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중세를 거쳐 지금까지의 예배학을 쭉 보면서 어떤 것이 그 의미를 예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셨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동사는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 개인 예배죠. 있는 현장의 삶에서 산후 조리원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산후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혹시 그 물질적으로 연약해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양을 빚내서 잡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는 속죄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십시오.
개인 예배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액수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이게 개인의 구별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예배까지 끌고 오세요.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참여시킵니다. 제사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가게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사랑방, 교사로, 성가대로 각 봉사할 수 있는 그 지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전 주님의 날,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정결해지게, 성결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 성결 공동체로까지 끌어가시는 모습을 레위기 12장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그 공동체까지 쭉 연결하면서 생존의 문제죠. 출산의 문제는. 이 출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함과 부정함을 알려주시고 구별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구별되게 함을 통해서 정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출산한 여인에 대한 말씀, 구별되게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성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